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제41강입니다. 무상심심이며법 백천만급 난자우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如果没有特殊的情况啊，就是然后还是有课，如果有特殊情况倒是您心通知。 다음 주도 능엄경과 여의 보장론을 배울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능엄경을 배우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부르나 존자는 부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하였는데 아마 5개인가 6개의 질문을 제기하였는데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자세히 들어라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나 등은 존경을 다하여 말없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능엄경은 현법의 가르침에 속하지만 그러나 사실 밀법의 아주 심오한 가르침도 능엄경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팜 린포체와 롱첸바 존자께서 설하신 밀법의 가르침 중에서도 자주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근본적인 토대가 있고 그리고 토대에 형성된 현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본적인 토대에서 형성된 현상을 봤을 때 그것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보현왕 열애처럼 그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본성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근본적인 토대에서 허망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이것을 저절로 본능적으로 일어난 무명이라고 하고 본인의 본성을 꿰뚫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무명입니다. 그리고 현상이 나타날 때 또 이 현상에 따라 집착하는 것을 변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게 되고 본인의 본성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이것도 일종의 무명입니다. 이 세 가지 무명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 속에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밀법에서는 자주 근본적인 토대와 토대에 형성된 현상 이 두 가지를 말하고 그리고 윤회와 열반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행의 비결을 통해서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밀법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엄경을 배우고 나서는 밀법의 수승한 가르침에 대해 더 확고한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런 심오한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였는데 만일 세상의 일체 육근과 육진과 오음과 12처와 18개 등이 다 열애장으로서 본래 그대로 청정하다면 어째서 홀련히 산과 강과 대지의 온갖 유유상이 생겨서 차례로 옮기고 흐름에
하며 끝나고 또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겁니다. 참고 자료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운하여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본래 그대로 청정하다면 어째서 홀련히 산과 강과 대지가 생기겠느냐. 이어서 보시면 너는 항상 이 열애로부터 성품의 깨달음은 묘하고 밝으며 본래의 깨달음은 밝고 묘하다는 말을 들어오지 않았느냐. 부처님의 뜻은 불운한 존자께서 앞에서 질문을 제기하였는데 사실 이 질문은 간단하다. 너는 항상 이 열애로부터 성품의 깨달음은 묘하고 밝으며 본래의 깨달음은 밝고 묘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대승의 가르침을 설법할 때 자주 이런 내용을 설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대승의 경전에서는 이런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한문을 보시면 성각 묘명과 본각 묘명이 있는데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마 그때는 같은 말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쓴 것 같습니다. 티베트어를 보면 모두 다 광명의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자에게 너는 앞에서 질문을 제기하였는데 그러나 너는 항상 이 열애로부터 성품의 깨달음은 묘하고 밝으며 본래의 깨달음은 밝고 묘하다는 말을 자주 듣지 않았느냐.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성각 묘명과 본각 명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불운한 존자의 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불운하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이 뜻을 들어왔습니다. 불운한 존자는 세존에게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는 자주 이 뜻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능엄경 지장소 등 주석서를 보면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비록 불운한 존자께서는 자주 이 뜻을 들어왔지만 그러나 다만 말로만 알고 있지 이런 성각 묘명이나 본각 명묘에 대해서 직접 깨닫지는 못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이미 불학원에서 10년이나 20년 심지어 30년 동안 여기에 있었더라도 모든 것의 본성은 원래 청정하다는 말은 자주 들어왔지만 그러나 본인이 직접 이 뜻을 깨달은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을 기회가 있을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불운한 존자께서도 저는 언제나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이 뜻을 들어왔습니다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성각 명명이든 본각 명명이든 이런 뜻을 자주 들어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실 때 이런 내용은 들어봤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본성 혹은 광명 혹은 각성 혹은 현법에서 말하는 나타난 것과 공이 둘이 아닌 열애장의 참 모습 혹은 밝은 마음의 본성 혹은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 그 즉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말한 대로 언젠가 본인도 갑자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할 겁니다. 내가 정말 깨달음을 얻을 때는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고 모든 괴로움이 다 없어지고 이런 경지를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갈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꿈속에서도 이미 깨달음을 얻은 이런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러나 깨고 나서 보니까 아직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루나 존자께서는 이런 뜻을 들어왔다고 하였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깨달음이다, 밝음이다라고 말한 것은 성품 자체의 밝은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느냐? 깨달음이 밝지 않으니 밝혀야 할 깨달음이라고 하느냐? 한문을 보시면 명자와 각자가 많이 있습니다. 강명, 명각 이렇게 명자와 각자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내용을 보면은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我给你多少多少讲你的话，那不一定听得懂。就什么是叫做觉明明觉成不觉？ 앞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열애장으로서 본래 그대로 청정하다고 하였고 그리고 마음의 본성은 본래 깨달음이고 밝음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이런 성품이 법계에 두루 가득하다고 하였고 本觉呢，就是如果诸遍就是一切，或者呢，就是这个本觉呢，就是清净本然等等，就是这样。 그렇다면 이런 밝은 깨달음은 도대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고 가르침을 설할 겁니다. 이 깨달음이다, 밝음이다라고 말한 것은 성품 자체의 밝은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 깨달음이다라고 말한 것은 무위법이고 성품 자체의 밝은 상태를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인가? 혹은 깨달음은 원래 밝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수행을 하고 불법을 배워서 점차 깨닫게 된 것인가? 즉, 맨 처음에는 밝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밝혀진 것인가? 즉, 이 깨달음은 본래 밝은 것인가? 아니면 본래는 밝은 것이 아니지만 나중에 수행을 통해서 밝혀진 것인가? 그래서 깨달음이다, 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또 아난 존자에게 이런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말하는 밝음이든 어두움이든 이 모든 것은 언어 문자의 측면에서 분별심의 측면에서 이렇게 세운 것이지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밝음이다, 어두움이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성문승의 수행자들은 언어 문자나 모양에 많이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소위 말한 밝음은 도대체 모양이 있는 것인가, 모양이 없는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브루나가 말했다. 만일 밝지 않음을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밝힐 대상이 없겠습니다.
就否则的话那就是这个无所命呢就是没有办法命的就是因为前面要命的话那就是你如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원래는 밟지 않고 원래는 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나중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밝힐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아니다면 밝힐 대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밟지 않고 나중에는 밝음을 얻게 되고 즉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였는데 하나는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 자체의 밝은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인가, 즉 원래 밝은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수행을 통해서 밝혀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인가. 보통 소승 수행자의 관점은 원래는 밝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수행을 통해서 즉 고집멸도 사제 중에 도제를 통해서 번뇌를 소멸시키고 나서 열제를 얻게 되고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밝힐 대상이 없다면 밝힐 깨달음이 없다고 했는데 밝힐 대상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며 밝힐 대상이 없으면 밝음이 아니니 즉 만약에 처음에는 밝음이 없고 수행을 통해서야 밝음이 생겼다면 즉 만약에 밝힐 대상이 없다면 밝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래는 밝은 것이 아니다면 원래 밝음이 없다면 아무리 수행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밝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만약에 마음의 본성이 원래 밝음이 아니다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석탄을 아무리 씻어도 하얀색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원래 밝음이 아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밝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밝힐 대상이 있다면 즉 수행을 통해서 밝음을 나타나게 한다면 그러면 그 자체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밝힐 대상이 없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본성은 밝음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전구도 원래는 밝은 것이 아닌데 전기와 연결해서 불이 들어와서 밝은 것이 된 것처럼 그의 본성은 원래 밝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의보와 태양은 원래 밝은 성질이고 전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의 관점처럼 밝힐 대상이 없다면 그 본성은 밝음이 아닙니다. 이어서 5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밝음이 없으면 또 깨달음의 고요하고 밝은 성품도 아니니라. 즉 만약에 밝음이 없다면 밝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도 없습니다. 깨달음의 고요하고 밝은 성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점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然后呢就是下面就是讲到的 여기서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이 말한 원래는 밝은 것이 아니지만 나중에 밝은 것이 되었다는 밝음이 되었다는 관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마음의 본성은 사실 원래 밝음이 없고 나중에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마치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별심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마음의 본성은 원래 광명이고 원래 밝음이고 다만 지금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래는 밝음이 아니고 나중에 밝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면 마음의 본성은 유유법이 되고 그러나 만약에 유유법이다면 유유법은 무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성이나 열애장의 본성은 이런 변화하는 성질이 아니고 항상 불변의 성질입니다. 만약에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사유해 본 적이 없다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정으로 마음의 본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이런 가르침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성품 자체의 깨달음은 본래 분명히 밝은 자리다. 그럼에도 너는 여기서 허망하게 밝혀야 할 깨달음을 생각한 것이다. 중생의 열애장은 본래 밝은 자리이고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이 밝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수행을 통해서 밝음이 새롭게 생겼다면 이것은 허망하게 밝혀야 할 깨달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지역의 대덕분들은 여기서부터 뒷부분의 내용을 3가지 세밀한 측면 그리고 5가지 상대적으로 세밀하지 않는 측면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좀 더 간단하게 문자 그대로의 뜻을 이해해도 되고 혹은 한쪽 지역의 예를 들어 우익 대사와 같은 대덕분들처럼 이렇게 나눠서 분석해도 됩니다. 만약에 3가지 세밀한 측면 혹은 3가지 상으로 이해한다면 첫 번째는 업성입니다. 7번째에 있는 참고 자료를 보시면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 자료의 7번째를 보겠습니다. 깨달음은 밝힐 대상이 아님에도 밝힘으로 인하여 밝힐 대상을 세우고 이것은 업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 우리가 말하는 밝음이나 깨달음이나 이것은 처음에는 없었고 나중에 수행을 통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수행을 통해서 생긴 것이라면 그러면은 이것은 허망하게 밝힐 대상을 세운 것입니다. 즉 깨달음은 본래 분명히 밝은 자리인데 그러나 우리는 또 인위적으로 이런 밝음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밝힐 대상과 밝히는 주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업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전상을 말하는 건데 7번째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밝힐 대상이 이미 허망하게 세워지니 너희 허망한 능력이 생겨서 즉 만약에 밝힐 대상이 이미 허망하게 세워졌다면 그러면은 밝히는 주체이든 지혜이든 다 허망하게 생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밝힐 대상이 있다면 그러면 밝히는 주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밝히는 주체와 밝힐 대상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니까 의존하는 관계라면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는 전상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현상이고 현상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근본적인 토대에서 형성된 갖가지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토대와 토대에 형성된 현상들은 원래는 서로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그러나 근본적인 토대에서 갖가지 현상이 서로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7번째 마지막 부분의 경문을 보겠습니다. 같음도 다름도 없는 가운데 불길처럼 성하게 다른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사실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이런 갖가지 현상들이 없습니다. 마치 율법에서도 부처님과 중생이 서로 분리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근본적인 토대로 볼 수 있고, 그때는 광명과 공이 둘이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는데, 그런 본성에서 갑자기 모명이 나타나거나 갖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문을 보시면 치연 이 두 글자가 있는데, 어떤 조석서에서는 갑자기로 번역하였고, 그리고 티베트어에서도 갑자기 헐련히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여의 보장론을 배울 때도 근본적인 토대에서 기세간의 갖가지 현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배웠습니다. 같음도 다름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갖가지 세계이든 현상이든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근원을 찾아보려면 또 따로 무언가가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음도 다름도 없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갑자기 형성되었다는 이런 이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저 다른 것을 다르다 하여 다른 것을 근거로 같은 것을 세워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토대에서 갖가지 세계와 현상들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기세간의 갖가지 현상들, 그리고 요정 중생에도 갖가지 서로 다른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갖가지 모양들은 천차만별이고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생 가운데도 한 집안에도 형제 자매가 있고, 형제 자매들도 또 서로 다르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또 자식을 낳고, 마치 나무 가지처럼 많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많이 형성되고, 또한 이런 서로 다른 것이 형성됨으로써 또 공통적인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예를 들어 이 세계에서 나타난 갖가지 모양들, 그리고 같은 것은 예를 들어 허공은 같은 것입니다. 이어서 8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음과 다름을 환하게 밝히고 이를 근거로 다시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는 것을 세웠느니라. 여기서 말한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다는 것은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중생이 같음이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각 중생마다 그의 근기이든 현상이든 취미이든 다 서로 다르고 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이 없다는 것은 서로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서로 같은 것은 마음의 본성, 열애장, 불성, 이런 밝은 본성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같음도 다름도 없는 가운데 갑자기 서로 다른 것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 결국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볼 때는 좀 복잡하고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정말 잘 사유해 보면 중생들은 근본적인 토대에서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각자의 서로 다른 인연에서 갖가지 상태로 나타나고 서로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서로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즉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은 같은 것이고 마음의 본성도 같은 것이고 광명도 같고 공성도 같고 이런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상을 이미 다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지럽게 흔들리면서 서로 대립하여 수고로움이 생기고 여기서부터는 상대적으로 세밀하지 않는 6가지를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보면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 부분의 내용을 3가지 세밀한 것 그리고 5가지나 6가지의 상대적으로 세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법의 가르침과도 결합해서 설명하면 경문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밀법을 배운 적이 있으신 분들은 능엄경을 배울 때 이해하기 좀 쉬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밀법을 배운 적이 없다면 능엄경의 어떤 가르침을 배울 때는 약간 좀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광명과 공성과 관련된 가르침은 밀법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고승대덕분들의 해석을 보면 확실히 능엄경의 가장 심오한 이치를 아주 분명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어떤 주석서는 고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어로 해석할 때는 또 원문의 뜻과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고 왜냐하면 보통 설법을 할 때는 논전을 저술할 때처럼 그렇게 빈틈없고 신중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책을 저술할 때는 아주 엄격하고 빈틈없고 신중하게 저술합니다. 9번째 경문을 보시면 이와 같이 어지럽게 흔들리면서 서로 대립하여 수고로움이 생기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계에 나타난 각가지 현상들, 각가지 모양들은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도에서 하나가 생기고 하나에서 둘이 생기고 또 셋이 생기고 더 나아가 일체 만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도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일체 만법의 기원과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에서 일체 만법이 생기는데 그러나 이 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밀법에서는 근본적인 토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능엄경에서는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는 법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고대의 고승 대덕분이든 경지가 좀 높은 분들이 말한 이런 이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이든 밀법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토대이든 혹은 이 능엄경에서 말하는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는 것이든 다 비슷한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같음도 다름도 없는 가운데 갑자기 모든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토대에서 갖가지 현상이 형성되고 이와 같이 어지럽게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대립하여 수고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5가지 상 중에 지상인데 9번째에 있는 참고 자료를 보시면 지혜의 지자, 지상입니다. 원래 지혜는 항상 불변한 것인데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갖가지 현상들이 모양들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 대상들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분별심이 일어나고 결국은 끊임없이 윤회 속에서 떠돌아다니게 되고 수고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상입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상속상의 한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문의 한문을 보시면 노구 발진이 있는데 여기에서 노구는 바로 상속상이고 그리고 발진은 세 번째의 집취상을 말하는 겁니다. 노구는 수고로움이 오래되었다는 뜻인데 즉 중생들이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즐거움과 괴로움을 받는 것을 수고로움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히 아주 긴 시간 동안 윤회하면서 이런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봐도 어떤 분들은 많이 힘들고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시험도 봐야 하고 시험을 잘 보지 못할까 봐 걱정도 되고 다들 피로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서로 좀 어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선생님께서 수업을 제대로 못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고 그리고 시험을 볼 때 다들 시험지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만 시험지를 좀 풀어서 3점을 맞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무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선생님과 갑자기 만났을 때는 서로 다 그 일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시험 보기 전에 다들 상의해서 다들 같이 0점을 맞겠다고 이렇게 상의했는데 그러나 그 친구만 시험지를 좀 풀어서 3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0점을 맞았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면 아직도 그 일이 생각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3점을 맞았기 때문에 반에 있는 학생들이 크게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가 3점을 맞았기 때문에 반에 있는 모든 학생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학창시절에 시험을 볼 때 0점을 맞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법사님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그 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0점을 맞으면 이것은 저 따라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게 가르쳤는데 그러나 반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이 학생들은 정말 구제할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반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다른 일은 생각나지 않고 다만 그 일만 생각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노구, 즉 수고로움이 오래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문을 보시면 다음은 발진인데 발진은 집취상입니다. 집취상이라는 것은 분별심이 일어나고 대상을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분별심이 일어나고 대상을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바깥에 색성, 향미, 촉 등 6가지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자상, 혼탁이 있는데 이것은 개명자상입니다. 그 뜻은 색성, 향미, 촉, 법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대상을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둥은 자체 모양이 있는데 그리고 분별심의 작용을 가해서 이 기둥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인명학에서도 우리가 대상을 집착할 때는 자체 모양에다가 분별심과 개념이나 생각을 가해서 이렇게 집착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네 번째 개명자상이라고 합니다. 9번째의 뒷부분의 경문 내용을 보시면 수고로움이 오래되어 티끌을 발하여 자체 모양이 혼탁해지니 이로 인하여 진로 번뇌를 이끌어내느니라. 진로 번뇌를 이끌어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모양이 있고 그리고 수고로움이 오래되었고 그리고 집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진로 번뇌를 이끌어냈습니다. 즉 갖가지 업을 짓게 되고 또 업을 지었기 때문에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과 번뇌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업상과 계고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6가지 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세계가 되고 고요해서는 허공이 되니 허공은 같은 것이고 세계는 다른 것이며 저 같음과 다름이 없는 것이 실제의 인연으로 변화하는 법이니라. 즉 일어나서는 세계가 되고 세계의 갖가지 모양과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말한 세계는 기세간과 유정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세간과 유정 중생이 고요해지면 허공이 됩니다. 이 허공에서 이 세계의 갖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요해지면 허공이 됩니다. 그리고 허공은 같은 것이고 같다고 하는 이유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허공은 다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허공은 다 똑같습니다. 아프리카의 허공이든 아시아의 허공이든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온갖 물체를 여의고 아무것도 있지 않는 곳이니까 이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니까 어디에 있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다른 것이라는 뜻은 기세간이든 유정 중생이든 각가지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코도 크기가 좀 다를 거고 눈의 크기도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고 같음과 다름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상대적으로 좀 고요한 상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고 그리고 동요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본성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본성은 모두 중관학에서 말하는 모든 개념에서 벗어난 것이고 혹은 여기에서 말하는 실제의 인연으로 변화하는 법, 즉 무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석서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대승기신론에 있는 가르침, 특히 육처와 관련된 가르침을 인용해서 해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인도의 마명 보살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설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체 만법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체 만법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허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체 만법은 공과 둘이 아니고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배운 것처럼 일체 만법은 열애장과 사실 둘이 아닙니다. 불우나 존자는 지금 멍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어떤 질문을 제기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도 잘 따라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섬세하게 잘 분석해 보면 부처님의 대답은 불우나 존자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일일이 다 대답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남의 탄자르바님 투네니 배전은 판쉐장 제가나 치와롱 추바예 조배 조레 조아 조아쇼